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탄절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크신 오른팔로 이것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본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참 반가운 성도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2절 찬양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한수부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청탄이 기쁨을 정말 누리지만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했던 두 종류의 하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는 제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과 이 목자들은 아주 다른 환경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두 종류의 하객들,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목자들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출신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목자들은 바로 유대인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박사라는 호칭이 있는 것처럼 신분이 아주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왕을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배울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죠. 반면에 목자들은 그 신분이 하류층입니다. 이 목자하면 괜찮은 직업인 것 같지만 당시 유대 신분에서는 세리, 교인들이 제일 밑바닥이라면 그 다음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고 거의 밑바닥을 사는 계층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 지금의 이란 정도 되는 동방에서부터 학자들이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해서 정말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했는데 이 목자들은 바로 자기 동네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바로 가까운 인근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주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고 목자들은 성경에 보면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을 치다가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했죠. 근데 공통점은 똑같이 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목자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상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합시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목자들은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밤새도록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고 했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왜 목자들이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목자들이 말없이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 성실성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야근한 거예요. 자기 일터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목자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들에서 양떼를 지키며 살아가는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특종 뉴스를 지금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각자 영역에서 우리의 맡은 일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행운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뉴스는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뉴스를 딱 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뉴스는 안 좋은 뉴스가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의 소식이 헤드라인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좋은 소식을 언제 나옵니까? 뉴스가 끝날 때 지나가는 소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매년마다 이 연말이 되면은 어떤 기부천사가 동사무소에 이렇게 돈을 얼마 놓고 갔다라는 소식은 뉴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뉴스 끝나면서 잠깐 비추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새벽녘에 들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특정 뉴스를 듣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게 됐는데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패했다고 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광복,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라디오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뛰쳐나가서 만세 삼창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참여했던 미군들도 아마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자기 천황이 항복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슬픔에 담기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 누구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목자들이 들은 소식은 어느 한편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 아니 북한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길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은 인종과 사람,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었습니다. 가이사 황제가 추앙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그를 구주라고 이렇게 신격화해서
부르는 칭호가 구주, 소테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황제에게 붙여졌냐면 황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나가면 백전백승, 승리하고 옵니다. 그러면 황제가 개선가를 부르면서 올 때 모든 시민들은 나와서 소테르, 야, 저 황제가 우리를 구원했다. 소테르, 저는 우리의 구원자다 하면서 구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는 정치적으로 평화를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말 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내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양심과의 평화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주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나 자신과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고 그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우리 주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 평화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붙여줬던 소테르, 구주는 가짜고 사입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주, 소테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줬던 소식은 진짜 구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많지만 그 어린아이가 구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 아무리 가난해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어린아이를 누울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요람 같은 그런 따뜻한 이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목격하게 될 구주는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아이를 보게 되면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마 그날 태어난 어린아이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가 소테르, 구주다. 그 어린아이가 표적이다, 사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서는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에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는 최상의 예배가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배는 아마도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최고의 예배가 지금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들판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질 거라고 아무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아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지금 최고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배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고요, 성전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습니다.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건물만 봐도 이 성전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런 만큼 건물이 화려하고 위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어떤 제사나 예배보다, 아니 지금까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를 다 합쳐도 지금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 지금 예수님이 막 태어나는 시간, 그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다시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요, 신분과 상관없이 자기의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진짜 구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진짜 구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참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이 구주가 나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분명히 이 목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로부터 구주가 탄생했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그 어린아이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 사인이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야? 구주가 언제 탄생하겠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요, 그 천사들의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러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앞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래, 어린아이가 태어났건 구주가 태어났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피곤하고 지쳐있으니 빨리 집에 가서 쉬자. 그게 아니고 이들이 했던 것은,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요 말씀을 듣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의 이런 태도가 아까 말씀드린 건 믿음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고자 간 겁니다. 이루어질 것인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탐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빨리 가서 그랬어요. 빨리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빨리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들려준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적거리지 말고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적거리고 지체할 때 많아요. 자기 일에 우선권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탄이 되면 성탄절 이브날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세상은 들썩거립니다. 성탄절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어떤 놀이 문화의 한 날로 생각해서 성탄절 날을 기점으로 여행 계획을 잡고 성탄절 이브날 무슨 행사를 잡고 자기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는데 정작 아기 예수 구주 오신 그날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일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목자들처럼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찾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요, 두 번째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천사들이 아이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이 뭡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텐데 이 아이가 소테르 구주다. 아마 베들레헴에서 그날 밤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집에 찾아가보고 저 집에 찾아가고 여러 집을 찾아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근데 이 집에는 안방에 누워 있습니다. 저 집에는 아주 더 화려한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진짜 어린아이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거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인, 표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아이에 대하여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합니다. 뭡니까? 이 아이는 천사들이 전해줬는데 우리의 진정한 소테르, 구주입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거기에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와 또 요셉도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놀랍게 여겼지만 여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마리아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격자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보고 겪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아리가 우리의 진짜 구주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구주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구주이십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밤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들이 호련히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동네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주가 탄생했다. 그 어린아이는 부유에 놓여있는데 그 아이가 진짜 구주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가서 그 어린아이를 확인하고 그 부모에게 이 아이가 천사들이 말해줬던 구주입니다. 이런 자기가 경영했던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 보면 내가 천사들을 음성을 들었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내가 구주 예수를 만났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목자들은 엄청난 사실을 확인한 장본인들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특정 뉴스를 전한 주인공이라고 떠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빙자해서 생색을 내고 결과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 목자들은 양떼가 있는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대상은 그 당시에 황제, 세상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세주를 만난 다음에는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기로 소망한다면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특징은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어보면 다 흔쾌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늘 교회는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죠. 오늘 오후에 2시에도 우리 교회에서 축하 행사가 있는데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후 2시에 꼭 나오셔서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하는요, 단순히 형식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주가 탄생했다는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증거하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구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